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떠나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채널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2주씩 번갈아 가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해외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해외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가이드 쭈 신부님과 함께 할게요.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참미 예수님, 오늘 성지순례 가는 날이죠. 오늘 성지순례를 안내할 가이드 쭈입니다. 네, 신부님 앞에 카메라에 반갑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문자번호 샵 5005번으로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홈페이지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갤러리 페이지에요. 함께 떠날 성지와 관련된 사진들, 설명과 함께 자세히 올려놨으니까요. 보면서 이 시간 함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성지순례 가는 날 힘차게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스가랴,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의 할례식에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가랴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때 스가랴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때 스가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네, 이 시간 가이드 주 학다리 분당 주임 신부 주락권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은 함께 떠날 성지 순례지가요. 신부님의 세례명이기도 한 이 세례자 요한 성인과 관련된 곳인가 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6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인 카렘이라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네. 전통에 따르면 엘리사벳과 스가랴 그들의 아들 요한이 이곳에 살았다고 전해지죠. 요한은 후에 세례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곳도 바로 이곳 아인 카렘이죠.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있는데 아인 카렘 옆에 별표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후에 순례할 예리코도 별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곳 안에는 중요한 성당 두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순례할 두 군데는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 성당과 성모님 방문 성당입니다. 현재 아인 카렘에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가진 한 중요한 사건과 연결된 두 개의 성당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두 군데를 하나씩 이렇게 만나보면 좋겠네요.
네, 와,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진 왼쪽이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 성당이고요. 네, 오른쪽이 성모님 방문 성당이군요. 네, 두 성당마다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졌고 네, 굉장히 성모님 방문 성당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프레스코화가 유명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지명도 아인카렘이라는 지명이 좀 특이한데요. 아인은 샘을 뜻하고요. 카렘은 포도원을 뜻합니다. 두 성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 있는 그림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성당들에서 우리는 요한과 그의 부모와 관련된 전통의 흔적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화, 그리고 조그만 이 일화가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을 이야기하는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가랴가 자기 아들 요한에게 할 일을 베풀고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의 노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아인카렘 오늘 떠나볼 텐데, 자, 그럼 먼저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 성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 성당에 들어가시면 성경에서 언급한 요한 세례자의 탄생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느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데요. 네. 현재 기념 성당은 17세기 프란치스코 스토에에서 복구해서 1885년 보수하고 개축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네. 성당 입구에 들어서면은 왼쪽 벽면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노래한 아버지 스가랴의 노래가 여러 나라의 말로 적혀 있는데요. 한글로도 적혀 있는 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 노래도 직접 보면 정말 반갑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성모님 방문 성당도 살펴보죠. 네, 세례자 요한 탄생 성당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모님 방문 성당으로 가다 보면은 세례자 요한 성당은 마을 안에 있고요. 네. 아인카렘 마을 안에 있고 성모님 방문 성당은 외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샘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 샘은 마리아의 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샘은 14세기부터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마리아의 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네. 성모님 방문 성당은 나자렛의 주님 탄생 예고 대성당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성모님의 성지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처녀 마리아는 유다 산골 곧 아인카렘에 사는 스가랴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리아를 본 순간 엘리사벳은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하며 감격하게 되지요. 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태중의 예수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약 3달간 머물렀지요. 네. 이렇게 엘리사벳은 구세주를 기다리는 전 인류의 상징이 됐고 마리아는 구원을 전하는 공동체의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성모님께서 계시던 나자렛과 엘리사벳이 살았던 이 아인카렘,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였다고요. 그렇죠. 이 나자렛에서 약 한 130km 정도 되는 먼 거리인데요. 130km요. 네. 성경에서는 마치 가까운 동네를 방문한 것처럼 간단하게 서술되지만 네. 성모님이 계시던 나자렛은 산악 지방인 아인카렘까지 실제로 13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네. 서둘러 걸어도 나흘 길이 좋게 걸리며 산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네. 현재 두 분의 만남을 기념하는 성당 앞마당에는 재밌는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네. 두 분의 임신한 배를 맞대고 있는 재미있는 기념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성당 기념성당 담벼락에는 성모님의 노래 곧 마니피카시 전 세계 언어로 새겨져 부착되어 네,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보고 있으신가요? 이 맨 위쪽 사진이요. 그 두 분이 임신한 배를 맞대고 있는 기념 석상이네요. 네, 저기에는 네. 아기 예수님 그리고 세례자 요한 이 뱃속에 있는 와. 모습을 상징한 거죠. 네. 네, 한글로 된 성모 찬송도 볼 수 있네요. 네. 네. 그리고 2층 기념 성당으로 우리는 향하게 되는데 2층 기념 성당은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유명합니다. 여기에는 마리아의 호칭을 표현한 벽화도 있으니 꼭
방문하시면서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좋겠네요. 프레스코아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보이는데 정말 화려해요, 네, 신부님.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중앙 제대에 있는 프레스코아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5개의 프레스코아는 성모님의 호칭을 그린 표현한 프레스코아입니다. 네. 성모님 호칭 가운데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세 번째로는 은총의 중재자이신 카나 혼인잔치의 모습을 묘사했고요. 네 번째로는 로사리오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레판토 해전이 묘사되어 있고, 다섯 번째로는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에 대한 둔수 스코투스 논쟁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코너명이 성지순례 가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함께 성지순례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내 앞에 이 프레스코아가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라디오로 떠나는 순례 여정,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례자 요한 탄생 성당과 성모님 방문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시모님, 그럼 이번에는 요르단강으로 향해 보죠. 요한 성인을 말할 때 우리는 세례자라는 말을 꼭 붙이는데요. 이 요한 성인이 세례를 베푼 강이 이스라엘 요르단 강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르단강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요한이 요르단강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 정확히 어디에서 네. 베풀었는지는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을 해보는데요. 사해 바로 북쪽에 위치한 요르단강 서안의 어느 한 지점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요한복음 사가는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활동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베타니아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1894년에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요. 네. 6세기경으로 진적되는 이 지도에는 사해 바로 위쪽 베타바라라는 곳에 세례자 요한 기념경당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종교회가 그리스 종교회와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에서 각각 기념성당을 시기에 걸쳐서 지었지만 모두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고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지역으로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 조그만 점으로 예수님 세례 장소라고 쓰여 있네요. 네, 그쪽으로 네. 추정을 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요르단 강이 어떤 강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신부님. 네,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 지역을 흐르는 요르단강은 최대 폭은 6m에서 7m 정도, 그리고 최소는 1m에서 2m 가량 폭이 좁습니다.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울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군요. 더 우리 정서에 맞을 것 같네요. 네. 요르단은 히브리어로 야르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르드와 단이 합성된 낱말로 추정합니다. 요르단강의 수원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적인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의 최고봉은 2,800m 정도 되는데요. 5월까지 눈이 쌓이는 곳입니다. 네. 고도가 높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 시편에는 성경 시편에는 헤르몬의 이슬이라는 찬양 구절도 나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나오는데요. 헤르몬은 생명수를 제공해주는 샘, 세 군데가 흘러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샘이 단샘입니다. 네. 그리고 야르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려오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르데는 단에서 내려오다, 단이 내려오다라는 의미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곧 요르단은 헤르몬의 이슬이 모인 축복의 강인 것이죠. 네. 이 물이 단샘에서 갈릴레아 호수로 들어갔다가 마지막에는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구약에서 요르단강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의 조언대로 7번 몸을 씻었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이곳에는 탈취기 사건도 얽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히브리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이 요르단강을 건넜기 때문이죠. 네. 여호수아서 3장의 이야기죠. 네. 그리고 요르단강은 그래서 광야에서 방랑을 마감하고 안식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문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죠. 여러 가지 묵상거리를 던져주네요. 네,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요르단강 옆에는 예리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그들이 점령한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예리코였었습니다. 네. 여호수아기 6장 1절에서 26절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성을 돌면서 뿔라파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예리코 성벽이 무너졌고 그들은 성 안으로 무혈 입성하게 되었죠. 네. 오늘날 예리코를 방문하면 세 가지의 예리코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예리코의 성벽 사진 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리코의 이 성벽 사진은 오른쪽 가운데 사진이 예리코의 성벽 사진인데요. 네. 먼저 우리는 예리코에서 오늘날 예리코, 과일과 채소로 풍부한 그런 충만한 예리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리코 성벽 터를 만나게 됩니다. 네. 가장 이 오래된 곳은 기원전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15개의 도시와 마을의 단층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1867년에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이 발굴 지층들을 하나하나 예상해서 발굴해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고고학적인 유적, 남쪽에 있는 헤로데의 예리코 유적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헤로데는 이곳 예리코에서 마지막을 질병으로 비참하게 맞이했다고 전해지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예리코에 간다면 꼭 봐야 할 아주 유명한 나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리코에 보면은 네. 자케오 세관장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는 사진이 바로 자케오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네. 세관장 자케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리코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자케오 나무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나무는 자케오가 직접 올라간 나무는 아니고 네.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역사를 그 성경 말씀을 기념하기 위해 자케오 나무라고 명명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예리코에는 유혹의 산이라고 흥미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오늘 우리 목적지의 가장 중요한 성지인데요. 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리코에서 유혹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혹산은 예리코 시내에서 바라다 보이는 해발 350m의 산인데요. 세 면이 모두 절벽으로 이루어졌지만 산 정상은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과란테라 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40일이라는 뜻입니다. 40일간 복음에서 예수님이 단식한 그 날수를 의미하는데 산 중턱에 있는 현재의 수도원은 1895년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건축한 절벽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이스라엘 예리코로 다녀왔습니다. 신부님, 지난주에는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지역인 이스라엘 타보르산과 시카르를 다녀왔고요. 이번 주에는 유다 지역인 아인카렘과 요르단강 예리코로 떠나봤는데요.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순례할 곳은 사해 지역의 쿰람 공동체와 유다 베틀레헴 그리고 라자로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베타니아로 떠날 예정입니다. 앞으로 네. 2주 동안 조명승 글라라 자매님과 국내 성지 순례를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10월 중순 10월 18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4978님도 쭈 신부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쫓아가듯 따라가며 듣습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저희와 함께한 은총 가득한 시간 되셨는지요. 학다리 분당 주락권 사례자 요한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